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점으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사사 삼손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삼손은 위대함과 초라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 극과 극에 놓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위대함에 속하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또 섭리 아래 태어난 삼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체험을 자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삼손의 삶을 위대함으로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초라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딥나에서 만났던 블레셋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나실인 됨을 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요. 잘못된 그 첫 단추는 삼손의 인생에 많은 굴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삼손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셨지요. 그는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한 손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사건 후에 사사기 15장 20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라맛 레이에서의 사건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 삼손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의 지도하에 20년을 평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이 삼손의 생애의 말기의 기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삼손이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 2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4절 말씀도 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성경은 삼손이 이성의 문제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오래전에 삼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처절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기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삼손이 매춘부의 유혹에 빠져 그녀와 동침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에 사는 또 다른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이 취약한 부분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이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조차 무색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도 알고 있고 혹은 남도 알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고개를 쳐드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가운데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약점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이 말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위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 다음으로 꼭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믿음이 뛰어납니다. 바울의 삶이 위대합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은 그의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길임을 알고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거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이젠 끝이야 라고 다잡아 보지만 어느샌가 죄의 유혹에 다시금 빠져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이러한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너무나 힘겨워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처절한 고백입니다. 죄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더 잘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Oh, wretched man that I am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나는 치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평범한 그 누군가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누구라도 그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나는 치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도 그 마음에 분명히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은 자신을 사사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은 기록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매우 본능적인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죄에 이끌리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바울이나 삼손이나 그리고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삼손은 바른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한 삼손의 삶이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평소에 삼손을 죽여버릴 원수로 생각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에게 푹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바로 그의 머리털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다 밀어버리잖아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은 천하장사요 세상을 호령하던 삼손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합니다. 한 시대를 위대한 삶으로 채워갔던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온몸이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뒤늦게나마 삼손이 정신을 차려요.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의 신당 기둥 둘을 붙잡고 마지막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최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위대한 삼손의 인생이 그의 약점으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단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뭔가 해답을 찾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해답을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바울의 고백을 이미 살펴봤고요. 그 두 마음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까지 고백했겠습니까? 이 고백만 보면 바울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7장 보셨죠? 한 장 더 넘겨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248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바울의 고백의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몫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에서 끝났다면 어찌 됐을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거기서 우리의 고백이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세타령입니다. 푸념입니다. 탄식입니다. 한숨뿐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다음 단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고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이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나는 그 두 마음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일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것이 절대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 궁리를 해보고 해결해보겠다고 나서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늘 이 죄의 울타리만 맴돌 뿐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청년들이 마침 십자가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고민을 종식시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갈등을 잠재웁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뿌리를 말려버립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눈도 감으시고요. 가슴에다 자신의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씀을 한 말씀씩 따라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찬송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약점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삼손의 인생을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처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간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